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의지를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따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 여러분도 각자 개인의 이름이 있죠.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보여주는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딱 생각하면 그 사람의 얼굴부터 발끝까지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의 전 존재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속성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한말에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완용과 안중근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완용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완용 씨, 이완용 선생,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부를지.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이완용, 이완용 그 XX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왜요? 그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에는 이미 매국노라는 프레임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이름 뒤에다가 의사, 열사라는 호칭을 붙여서 부릅니다. 왜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단순히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 그의 가치와 나아가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 하나님의 속성을 다 포함하고 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격, 취미, 기질,
그걸 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며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 중에 엘로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야훼,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대충 제가 몇 가지 적어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칸나, 질투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 있네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치케누,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만 쭉 적어놓고 아마 기도를 해도 1시간 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이름에 표현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이름이 정말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은 두려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앞에 섰을 때 그가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존귀하시기에 두려웠고 너무나도 정결하시기에 부정한 나는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첫 번째 두려움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사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부정함을, 그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입니다. 구별하다는 뜻이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할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사용되도록 이렇게 구별할 때 우린 이것을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컵이 그냥 집에서 쓰이는 컵이면 그냥 머그컵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쓰이면 이것은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하시면 성도라고 불리는 존재가 됩니다. 네,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이 물건이 다른 물건과 다르고 특별해서 성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순간 그 부정한 인간도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고 또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로 구별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은 부러움이 아닙니다. 존경도 아니에요.
거룩은 부러워할 수도 없는 정결함이고 나 같은 게 감히 존경할 수도 없는 지극히 존귀함입니다. 세상에 보면 부러운 사람도 있고 존경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결코 거룩한 분은 아닙니다. 거룩함은 부러움이나 존경이란 차원을 떠난 초월의 존재를 향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몰랐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에 그는 넘어갔습니다. 그런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게 생각할 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물론 인간들끼리는 서로 부러워할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러움도 불경이고 존경도 무례한 것입니다. 오직 경외감, 거룩함, 두려움만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룩은 우리의 계산 본능을 꺾어버리는 흠모,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흠모가 됩니다. 이 흠모가 깊어지면 인간의 계산 본능이 사라집니다. 잊어버립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인간은 본래 본능적으로 계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끼리 밥을 먹습니다. 다 먹고 계산할 때가 되면 서로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바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연인 관계에서도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로 계산해요. 못난 자식들은 심지어 부모 앞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앞에 그런 계산 본능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것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을 맞이할 때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그 순간 그 놀라운 거룩의 경험을, 흠모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무려 1년치 연봉이 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난리가 났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많이 도울까, 허비했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은 순식간 계산 본능이 발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향유를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왜요? 그녀는 지금 거룩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유값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보다도 그 향유값이 얼마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땀 흘렸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모든 계산 본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향유의 값마저 잊어버릴 정도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 주님을 향한 흠모의 마음이, 그 거룩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언제 이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기쁨, 그런 뜨거움, 그런 간절함, 그 사랑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했던 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의 거룩함을 경험했을 때일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요, 신을 섬기는 데도 계산적입니다. 천박한 종교는 신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신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신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냥 힘센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런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때는 나 같은 게 감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울 뿐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주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분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한 분이고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세상 속에서도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의 존재조차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먹이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그 기도를 기도의 맨 처음 부분에 넣었을까요? 앞으로도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을 텐데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서 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을 처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넣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병상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험생을 위해서,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정말 시급하고 갈급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은데 주님은 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것을 가장 앞에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 기도가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에 참 시급한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빈곤 문제, 복지 문제, 경제 문제, 윤리 문제, 갈등 문제.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를 뒤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왜 그런지, 왜 그래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류 앞에 가장 시급한 문제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모든 간구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무엇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고쳐야 고쳐질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책을 이야기할 때 피상적인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가장 앞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 문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의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때 시작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조차도 그분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뜨거운 간절함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망령되이 여길 때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욕을 먹으십니다. 모독을 당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4절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의 책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주기도문의 첫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며 또한 우리를 향한 책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너희조차도 내 이름의 거룩함을 모르느냐? 왜 너희도 내 이름을 무시하느냐?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자체로만 해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생활과 나의 고백과 나의 찬양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존경받고 영광스럽기를 기대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3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우리 안에도 즐거움이 가득 찬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줄 때,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어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욥은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가까운 분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으로 대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을 때 우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시편 96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찬양합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나에게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젊음일까요? 그것이 나의 재능이고 나의 물질이고 나의 건강이고 나의 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다 드릴 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싶어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내 공로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걸 좋아합니다. 신문에 내고 벽에다 그림 써고 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기꺼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향해서만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렇게 증명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저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교만을 드러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밝혀 드러내는 그러한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이름에 명예를 거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더럽혀져서는 안 될 이름이요, 망령되이 일컬어져서는 안 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고 더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영광스러워지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어떻게 불림 받을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불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